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게요. 아, 너무 빨라요. 쉽지 않네요. 더우시면 틀어주시면. 아, 저 추워요. 아, 네. 추우세요? 아, 네. 아니, 틀어. 아니, 안 틀어도 돼. 다시 드리는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해주세요. 제가 가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
감이 없겠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세요.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복음과 은혜가 가득한 총동원 전도주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주시고 모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나.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주를 위하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을 명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받을 수 있으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 복을 좋아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며 노심초사 고민하고 또 궁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문에도 복복자를 써붙이고 밥그릇에도 시집가는 아이한테는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복이 어떤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원하지만 생각대로 쉽게 복을 받는 이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인간에게 어떻게 복이 오는가에 대하여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나타냅니다. 기독교는 복과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복 받으세요 하는 소리를 참 많이 하고 또한 축복을 받으려고 많은 이들이 주의 종을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복신앙으로 매도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매번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사모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맨날 복 타령만 한다 하여 기복신앙이라 하여 매도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물질과 현실의 복을 기적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신앙운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물질도 얻게 되고 현실에서 당면한 어떤 형편의 어려움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임하는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고 또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란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되 영적으로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복은 반드시 영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가 아멘하며 받는 것은 그 영이 받는 겁니다. 왜?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명하실 때에 말씀으로 명하시고 말씀을 받는 것은 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영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이미 닫아놓고 있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영혼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문제만 잘 되는 걸 나는 소원하니까 하나님 돈이나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만 해주세요. 하나님 집 좀 넓게 주고 부동산 잘 돼서 좀 가격 좀 뛰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육체로만 받으려 하니 말씀이 영이신데 그 영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어서 복 받지 못하는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계명을 받을 줄 아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난 내 영혼이 그것을 소유했으니 나는 그냥 아멘할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성과 육신이 행동하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그 속 안에 있는 속사람이 되게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 나도 복을 사모할 당시에 우리 집에 가난하니까 좀 부자 되면 안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예수 믿고 기도할 때마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물질을 많이 얻는 게 복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끼니의 수는 딱 3끼밖에 안 먹어요. 값은 모르겠어요. 뭐 수백만 원짜리 먹을 수 있겠지만 끼니 수로 따지면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3끼 이상은 못 먹어요. 부자라고 10끼 먹고 100끼 먹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상 재벌은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으면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맡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명의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재산이 참 많아 날마다 연락하며 호하고 호식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은 그의 영혼을 위한 단 한 가지도 위로할 수 없는 재물이 되었다는 거. 왜? 그가 지금 어디 있는데? 지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음부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그만둔 재물은 그를 거기서 단 한순간도 자유롭게 하거나 거기서 건져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둔 재산은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 여겼는데 죽고 난 뒤에 지옥 간 뒤에는 그게 아무 쓰잘데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그의 복이었겠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니 부자는 도리어 육신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얘기하면 물질로 인해 그는 누구보다도 더 고심하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까 하면 남들 잠자는 시간에 고민하며 잠 못 자는 그 고뇌가 더 많았던 삶이 누구더냐? 바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재산을 짊어지는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가 먹는 끼니는 불과 노동자와 같이 하루에 3끼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물질은 영혼과 영혼의 구원과는 참 무관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는 도리어 어떤 때는 도리어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에 걸림돌이 돼서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교인들 보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 뭔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나는 안 부족하니까 내가 교회 갈 일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자, 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만약 차라리 가난했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일을 찾게 되고 찾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나는 넉넉하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아쉬움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 찾을 이유 없고 교회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 그 영혼은 저주를 받는 것도 물질 때문에 걸림돌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혼이 소유하는 것이며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리 말하면 권리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20년 동안 외갓집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 그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수고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제 집 나올 때는 20년 전에는 단신이었지만 이제는 내게는 가족도 있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종도 있고 사랑하는 내 자녀도 있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서 남은 여생 행복하리라 하고 이제 금이 환영하고 있는 야곱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드디어 강 하나만 딱 넘으면 이제 내 고향이요. 그런데 강 건너에서 온 소식이 청천벽력 같은데 그 소식이 무엇이더냐?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왔을 때 한 번도 20년 동안 생각나지 않았던 그 형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400명 데리고 왔대. 왜 데리고 왔을까? 20년 전에 나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 뺏어간 너 야곱 내 동생이지만 오늘 안에는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부리고 있는 종들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이제는 내가 금이 환영하여 이제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아서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소했던 그 순간 약복강 나루터의 반대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앗아갈 수 있는 자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많은데 재산 좀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네. 하나님 이 다리 딱 건너는 순간 모든 건 나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제 것이 되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축복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명의로 돼 있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손에 잡히는 거라 내 거라 여겼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내게 아닐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가시적으로 분명히 내 거라고 여겼던 그것이 내 거라고 하는 권리를 야곱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않았다는 사실은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이 가지고 있던 건 어느 순간이라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뺏기자는 건 뭐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때 위골됩니다. 뼈가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부러졌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평생 쩔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이름이 뭐예요? 내가 이제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때로부터 응답을 받고 다음날 해 떠서 건너가는데 의기양양하며 칼 들고 400명과 함께했던 에서를 만나 형님 가지세요. 내가 뭐 하긴 했지만 형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형님 다 드릴게요 라고 드렸는데 에서가 아니야 나 필요 없어. 괜찮아. 아니요 가지세요. 아니야 나 필요 없다니까. 됐어. 아니요 난 드리고 싶어요. 신랑이 하면서 인사치레로 얼마를 드립니다. 이 뭘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축복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그때 딱 되는 순간 그 전까지는 자기 게 아니었는데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에서를 만나도 에서는 그걸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권리가 있는 자에게 주는데 그 권리를 누가 갖느냐? 육체가 갖는 게 아니라 영이 갖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되는 겁니다. 그가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장사하는데 하나는 참 잘 돼. 근데 하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하나님이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래. 이건 방법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취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그 영혼이 소유하기 때문에 영혼이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첫째는 늘 말씀. 왜냐면 말씀은 영이고 영은 영에게만 전달돼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있으면 그 권리도 자연히 내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주 좀 이른 얘기이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바라보게 되면 금이 오기가 나도 나만 사랑했어요. 청년 때. 근데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가 나보다 더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아플 때나 이럴 때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이가 어디 다치면 차라리 내가 다쳤을 걸,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자식에게. 그러면 자식에게 이런 마음이 간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이게 유산인데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취한 자들은 그 축복을 유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 놓고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삭을 야곱과 에서가 복을 받으려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 앞에라도 머리를 드밀어냅니다. 어떻게든 복 받으려고. 왜? 그에게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유산해달라고 그렇게 싸우다가 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리가 없잖아요. 내가 10억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그거 탕진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그릇이 안 되면 그를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40년 동안 모았어요. 먹지 못하고. 그 좋은 거라 여겨서 자식에게 줬는데 자식은 1년 안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고난이 없고 권리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아이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이 아이가 손을 대는 일마다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 복을 받은 아이는 그것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진정 나는 내 영혼이 축복하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은 그것을 자손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1000대 이르는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그 위에 12지파가 시작되고 그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났잖아. 지금 참 놀랍지 않아요? 전쟁 딱 나.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짐 싸고 비행기 티켓 사고 어디로 날아가요? 다 외국으로 날아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표를 묻고 했다고 동동거리고 있어요. 왜? 지금 고국에 전쟁 났기 때문에 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뭘 갖고 들어와요? 돈을 갖고 들어와요. 뭘 갖고 들어와요? 무기를 갖고 들어와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못 사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위 랭킹 1% 안에 웬만한 사람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복은 언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때부터 축복을 계속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라 남북동밖에 안 돼 자그마한 땅덩이지만 그들이 소유하는 재력의 능력은, 권한은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일당 천이에요.
유대인 하나와 이란 그 주변에 있는 아랍과 일대 천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대등하게 아니 그 월등하게 이스라엘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상 복입니다. 이런 복들은 바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은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소유하는 권한이 있으면 그 소유한 권한을 자식들에게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당장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실상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 아이가 정말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는 아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늘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자기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복을 명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가끔 우편 하나 받아요. 근데 받고 싶지 않은 우편이 날라와요. 여성가족부에서 날라옵니다. 왜 날라오냐 봤더니 반경 300m 안에 성범죄자가 들어가다 나와가지고 거기 살고 있다는 자료와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거 받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되게 악하지. 내게는 딸이 둘이 있지만 이 딸들이 정말 이런 세상 살아갈 때에 과연 이거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철렁함이 얼마나 큰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 이게 복이 있는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 어디? 자기 영혼이.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며 순종에 이르는 그 역사가 당신의 삶 가운데 누누이 나타나게 되면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자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 당신의 주변의 환경도 어렵지 않아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하고 단순해지면서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복은 영이 받는다 그래서 그 영이 말씀을 순종할 때만데 이렇게 받았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복을 받은 적이 많은데 아차 하는 순간 무너뜨리는 그게 뭘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 다 끝납니다.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마약 끊지 못하는 거 뭘까요? 호기심에 딱 한 번 되는 순간 그걸로 끝납니다. 한 번인데요. 아니 그걸로 끝나요. 우상 숭배 한 번인데요. 그걸로 끊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난 총각 때 예수 믿었지. 아니 중학교 때 믿고 고등학교 때 믿었으니까 어릴 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부모님과 함께 큰 집에 갑니다. 그러면 그 지방 써놓고 절해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다들 다 어르신들이. 저는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한지 몰라요. 거기서 빳빳하게 절하고 서 있기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지. 나이도 어린 놈이 왜 절을 안 하나. 그 눈초리가 막 보여요. 근데 누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입 까먹고 그냥.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교회 다녀 이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말을 안 하세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앞에 절을 해야 막 이렇게 막 너무 따가운 눈총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답답해서
내가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전보러 가는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한 번이 죽는 거예요. 타로 재미삼아 한 번 할 때 당신 영혼은 타락합니다. 그 한 번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 한 번으로 내가 사냐 죽느냐.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저주하고 원수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렁뚱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아주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영혼으로 잘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으면 당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키지 마세요. 지금은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우상숭배할 일 없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그 영이 말씀을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계명에 늘 걸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들려지는 축복의 계명이 나오면 내가 아멘하면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나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참 영혼을 축복해야 돼. 그 영혼은 단 한 번의 그 우상숭배나 점으로 타로로 호기심에 넘어가면 안 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끝까지 목숨 걸고 내 영혼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당사자는 자신들도 하지만 당신이 받은 복이 내 자식에게 물려나고 또 그 아이가 그런 복을 또 알고 깨달으면 지 자식에게 또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계속 잘 되게 돼. 나중에 부모 되면 알 거예요. 내 새끼가 얼마나 예쁜지 다 느껴요.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하니까. 그러나 부모는 공경하는 것은 해야 돼요. 명령을 주시면 잘 안 해요. 부모 공경. 그래서 계명으로 주셔서 순종하게 하고 공경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좋은 가정도 꾸려 나갈 줄 압니다. 그때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를 진정 축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자자손손 천대 이른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하여서 어디 가도 참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부모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정치 나가려고 청문회 열었다가 자식 때문에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들춰나가지고 망신만 당했던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도 또 그 유명한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 합니다. 차라리 정치하지 않았으면 남은 여생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뭔가 정말 명예를 잡으려고 나왔다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데 자식 문제가 아니라 자식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것들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육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받는 거라 여겨 하나님 말씀을 늘 아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는 죽더라도 하지 아니하는 그 단호함이 결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순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솔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감동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 축복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육신이 잘됨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자가 아니요 내 영혼이 잘됨을 소원하는 자요 이런 영원한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육신은 죽어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강함과 결단과 목숨을 건 그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함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복을 받게 해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고난을 갖게 해 주시면서 그리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해 주시면서 천대일하는 복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면서 자손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면서 이는 정말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므로 말미암아 소원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길 원하며 거룩하신 성령 역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받은 자들만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추호라도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 영혼이 타락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일평생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드리는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축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청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